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암송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선포이자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것인지 우리 잠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며칠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하나님이 며칠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일주일이죠. 일주일, 그죠? 월요일부터 안식하신 7일까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무엇일까요?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 넘어가고 둘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물과 물로 나누고 그 사이에 어떤 공간을 만드시는데 그 공간의 이름이 궁창입니다. 궁창. 우리가 지금 여기 말씀에도 보면 이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 부르셨다. 그러니까 물과 물을 나누시고,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지금 물이 증발하는 어떤 수증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창조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실제로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기에 말하자면은 도식화되는 것처럼 딱딱 그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상징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창, 하늘을 둘째 날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아주 크고 거대한 그림부터 점점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이고 점점 더 아주 말하자면 실제적인 작은 큰 세계에서부터 작은 세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거든요. 자, 둘째 날,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셋째 날은 물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물을 모으면서 말하자면은 땅과 물을 나누시는 거죠. 땅과 물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각종 식물들을 자라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땅 위에 각종 식물들, 채소들, 열매 맺는 나무들, 과일 나무들, 이런 것들을 셋째 날에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는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체들로 인해서, 특별히 두 광명체로 인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해와 달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날에는 그 궁창 안에 광명체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해와 달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요, 이제 땅에는 식물들이 자라는데 물에는 아직 무언가 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도 무언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새들, 조류들, 날아다니는 날개 있는 생물들을 하늘에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물과 하늘의 이 생명들을 만드시면서
또 거기에 축복하시는 것이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섯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은 뭐냐면, 이제 땅 위에 식물들이 있는데 땅 위에 이제 각종 생물들, 동물들을 땅 위에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 동물들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6일 동안의 천지 창조의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거대한 커다란 어떤 큰 세계에서부터 점점 더 이렇게 아주 세계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모습이 아주 구체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섯째 날 지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하신 날까지 포함해서 천지 창조의 기간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일주일로 7일로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말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 많은 어떤 이런 그 창조 세계를 조성을 하시고 구성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능력들을 많이 사람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도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그릇도 만들고 어떤 뭐 돌도끼도 만들고 뭐 또 쇠와 철을 이렇게 또 잘 저거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철로 된 무언가 어떤 기계들도 만들고, 사람들이 무언가 만드는 이 놀라운 능력을, 어떤 창의적이고 무언가 만들 수 있고 조성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또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과 사람이 만드는 것 사이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원재료 있지 않습니까? 원재료, 철광석, 뭐 석유, 원유, 나무들, 이런 원재료를 가지고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그 재료를 말하자면은 가공해서 무언가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드는 것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시던 그 당시의 모습을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혼돈하며 공허한 세상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돈했다, 그 다음에 공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돈했다, 공허했다,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주 짙고 깊은 흑암이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말하자면 이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돈하다는 것은 막 어지럽다는 것이죠. 어지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카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혼돈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어지럽고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은 질서가 없습니다. 혼돈한 거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당시에 이 말하자면 이 세상은 뭐냐면은 질서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조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 무질서한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일이 바로 창조의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당시에 하신 창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무엇을 분별할 수도 없고 구별할 수도 없고, 그 어두움 자체가 뭐가 되냐면 혼돈스러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당시의 상황을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허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공허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그것이 비어져 있는 것을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혼돈스럽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돈스러움이 하나도 없고 공허함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혼돈하고 너무나 어지럽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무엇이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오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의 질서, 그 질서를 따라서 그 질서를 유지하고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첫 번째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면서 선지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이 창조의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하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창조의 질서가 많이 무너졌던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4장 2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우리 화면에 찾아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2절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라는 나라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유다라는 나라의 선지자로 활동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의 현재 영적인 상황을 보니 어떤 상황이냐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질서가 없고 공허하며 중요한 것이 사라졌으며 빠졌으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러니까 어두움이, 흑암이 그 남유다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공교롭게도 그랬습니다. 남유다를 하나님이 끝까지 남겨놓으시면서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남기를 바라셨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축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남유다가 말하자면 다윗 왕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왕들이. 그런데 남유다의 그 마지막 시대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질서가 이 남유다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이 없어진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내가 사용할 것이다. 바벨론을 사용해서 내가 이제 남유다를 다시 새롭게 세팅하겠다. 다시 시작할 거다. 그런데 일단은 남유다가 역사 속에서 정리되고 그 남유다라는 나라가 여기에서 끝이 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고단한 시간들을 좀 견디어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한 70년 되는 시간을 지나고 견디고 그러다 보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는 시간을 허락하실 거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지금은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왕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왕에게는 이 메시지를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기록을 해서 왕에게 가지고 가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낭독했습니다. 근데 왕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 두루마리를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왕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당시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든지 또 항상 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와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면서 이 바벨론을 견제하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방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 방법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남유다의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가고 움직여 가시는지 이것을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잘 분별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이 백성들이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왕들이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남유다가 이 예레미야 4장 23절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마치 하늘에 빛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이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또 이 창조의 은혜를 또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좋은 깊은 사귐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러면 당시에 남유다의 사람들이 왕들로부터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안 들려오고 말씀이 들려와도 이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서 쳐내는 그러한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이어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예배가 살아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깊은
관계,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원래 세상은 그냥 두면은요 혼돈스럽고 공허합니다. 더더군다나 아담 이후로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많은 모습들은 정말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벨탑이 그러했죠. 노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고 혼돈한 삶을 살았죠. 그 삶이 이어지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시대에도 남유다라는 나라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내가 하면서 살아간다면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놀라운 은혜를 유지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지었고 로마서에 보면 두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와서 이 첫 번째 아담의 그 범죄한 모든 내용들을 다 짊어지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해요. 그 두 번째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창조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혼돈스러움과 공허한 것들을 우리가 이기며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 관계 가운데에 그 틈바구니 속에 있는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끊어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선택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혼돈과 공허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빛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과 분리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빛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최초로 가장 처음에 질서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다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함을, 또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이 혼돈과 공허함을 이기며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사귐 가운데에서 혼돈과 공허를 몰아오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주일날 예배하는 삶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삶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메마르고 여러분의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고 또한 영적으로 이 놀라운 창조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